자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의 순간에도 용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 믿음을 이어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를 맞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주께 맡깁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거룩한 양식을 먹이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믿사오니 반석이요 유일한 산성 되시는 주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5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바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가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가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 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더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이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푸르고 따뜻한 계절인 5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꽃이 만발하니 아름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오니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또한 가정의 달이며 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창조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유산인 다음 아버지 자녀들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여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거스리는 용기 있는 세대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살피시어 개인이 아버지 개인의 삶이나 또 모든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결혼과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더욱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세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주님의 사랑과 형상을 잘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헌신과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필요에 따라 주여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일도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독수리 날개침 같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열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또 애쓰는 모든 청지기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성긴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상 최대 축복의 길. 오늘은 지상 최대 축복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지상 최대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1년 12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의 달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우리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국가나 어떤 나라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그런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온전해지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와 잠을 자다가 그만 그 손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몰래 죽은 아들을 안고 말하자면 남편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효자씨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느냐 그러면서 엉덩이를 탁 때렸는데 그때에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살던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새 효자동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께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돈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님을 버리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는 자식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일로 삼으셨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새 효도에 대해서 냉소하게 되면서 마치 효도를 하게 되면 마마보이 취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를 하게 되면 여자들이 또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효자는 효자를 낳게 되고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지금 부모님이 노모님이 된다면 그 부모님을 대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보통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부모님은 천년손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사위보다도 훨씬 더 귀한 손님이 바로 어머니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효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중에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제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이렇게 쭉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앞에 있는 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님 공경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더 존경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님을 더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 남의 있는 그런 사람을 존경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신학자인 칼 발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우리 곁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부모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사람이, 잘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태도만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부모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신만은 부모님을 최대한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처럼 부모님에게 수많은 허점이 있어도 부모님을 최대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부모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똑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님 때로는 나보다 학력이 낮을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 똑똑한 것, 가장 똑똑한 것은 뭐냐? 나는 내 부모님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똑똑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나이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의식보다가 점점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4살쯤 정도 되면 아이가 자기 아버지 생각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4살, 5살 되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한 12살 정도 되게 되면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춘기가 되는 14살쯤 정도 되게 되면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구식이고 이렇게 구석기리시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살쯤 정도 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어쩐 골동품이나 미라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회생활을 1년쯤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살 정도 되게 되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한 45살 정도 되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 그때쯤에 대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55살 정도 되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가 훌륭했구나 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60이 넘어서 한 65살 정도 되게 되면 자기는 아버지가 훨씬 못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철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최대 축복의 길은 뭐냐? 바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이 지상 최대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부모에게 이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치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상 최대 축복에 받는 길은 뭔가 하면 이렇게 기쁨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부모님을 마지못해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하듯이 형식적인 효도 역시도 싫어하십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모시고, 내가 남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모시고, 그리고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억지로 모시고, 또 부모님이 병들었으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돌봐야지, 이렇게 마지못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기쁨으로 모실 때에 반드시 지상 최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모실 때 그 부모님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명절에 찾아뵙고 가끔 전화드리고 또 생일잔치를 해드리는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가 물질을 드리면 아이고 돈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물질에 자녀들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물질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부모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가끔 자녀들이 또 이렇게 또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담궈서 또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부모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돈도 없을 텐데 시간도 없을 텐데 이렇게 멀리 찾아왔느냐고 얘기합니다. 속으로는 언제 자녀들이 와주나 생각하시면서도 그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손주죠. 그래서 손주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손주들과 많은 접촉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르신 되신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손주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얼마나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가 손주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노부모님께서는 손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주를 할아버지 손에 키우면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접촉을 꺼리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자녀의 버릇이 나빠지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접촉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본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려 하지 말고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 손주를 잘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노부모님과 자주 접촉시키게 되면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영혼이 사랑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자 하나 더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나다라 ABCD 하나 더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흘러가는 그 사랑이 그 자녀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내 자녀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기쁨으로 기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시죠. 지금 핫도그 쏠게요.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또 이렇게 아유 일도 바쁠 텐데 시간도 없을 텐데 돈 들어가고 그러면서 뭘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전화를 끊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그 전화 한 통에 엔돌핀이 솟아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꼭 고급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물질을 허락하고 또 시간을 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 은혜 받은 마음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은혜 받은 마음을 표현해드리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시간과 물질과 또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시간의 7일조를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주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물질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7일조를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물질의 11조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려고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시간 다 쓰고 자기 일정 다 소화하고
시간이 날 때 비로소 부모한테 전화하면서 전화를 드릴까 말까 또 망설이기도 하고 부모님 식사 한번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불효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쁜 중에서도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이 없는 중에서도 부모님을 위해서 호주머니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까지 부모님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시간을 내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다 쏟으셨고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 조금 내는 것이 큰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이런 것들 부모님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10분의 1이라도 내가 부모님에서 뭔가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칠까요? 저들을 그만큼 효도 안 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10분의 1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다가 환갑 때나 칠순 때나 팔순 때 갑자기 무슨 잔치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벤트로 효도를 하는데 이런 것은 결국 기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칠순잔치를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별로 보면 효도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밴드를 불러가지고 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불러댑니다. 손녀가 남행열차를 불러댑니다. 비 내리는 프랑스어 막 노래를 부르니까 그 아들이 자기 노무를 등에 업고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모님이 갑자기 그 아들의 등 옆에서 한 번도 업히지 않던 그런 엎혀지다 보니까 갈비뼈가 2개나 부러졌습니다. 그런 이벤트 효도를 하고 1년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저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평소에는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무슨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제사를 자기가 모신다는 등 그러면서 제사상이 풀어지게 자기 부모한테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그렇게 효도를 안 하던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무슨 제사를 지낸다. 그것이 어떻게 최선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모실 때는 살아계실 때 모셔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꼭정기간에 지난다고 했는데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효자를 누구보다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효자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자에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까?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것을 내가 잘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효는 모든 축복을 다 막는 것이 바로 불효예요. 역사상 불효자가 잘된 예는 없습니다. 반대로 효보가 잘못된 예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청년이 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청년이 된 이삭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는 그 우물에서 막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물이 흔한 수도꼭지를 틀으면 물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양을 할 때, 양을 키우고 할 때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성공하고 싶으면 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관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내게 아무리 다른 축복을 갖다 다른 것을 다 쌓아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흩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모래에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충성을 다할 때, 효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또한 효자는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자가 장수한다는 말은 뭐냐? 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수한다는 뜻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수에 들어있는 그런 건 뭔가 하면 축복이 그렇게 그 자녀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장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길게 오래오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 효자들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효자와 장수한다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오래 산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왜 장수합니까? 장수는 최대의 요소는 뭔가 하면 절제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도가 효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고종 황제 밀사였던 미국의 할 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경사로운 경로 사상이 완벽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인 알렌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은 노인천국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참 효도가 심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리고 경로 사상이 아주 투철했던 그런 나라인데 동방예의지구라는 그런 나라를 예를 들었던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효심이 점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준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과 인격은 어르신을 잘 대접하는 그런 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효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효도를 하지 않고서 내가 뭘 받겠다.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엇을 짓겠다는 모래에 집을 짓겠다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그제서야 부모님이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때는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이제 효도할 방법을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효도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큽니까? 어떤 목사님은 딸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딸을 시집 보내고 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아픈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양가 부모에게 얘기할 때는 그 신부의 아버지 손을 꼭 그냥 거기서 잡아주었다는 사실이죠. 그 마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당신의 마음을 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부자를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같이 우리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효자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또 얻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상 최대 축복으로 그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현장에 없던 도마라는 사람이 직접 나는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나를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가 보지 않고 그 믿는 믿음이 더 크니라. 그러면서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보고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주름살 그리고 흰머리,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주름살과 흰머리를 보시고 속으로 부모님 제 영원한 뿌리이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부모님을 최대한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대한 기쁘게 하시고 지상 최대 축복을 얻는 길로 들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주름살과 흰머리를 보면서 우리를 위한 부모의 사랑의 흔적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름살과 흰머리를 보고 부모님, 어머니, 저의 영원한 뿌리이시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을 최대한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대한 기쁘게 하고 지상 최대의 축복을 얻는 길로 돌아서는 우리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장미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5살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예배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드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도달됩니다. 5월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계신 조정자 권사님 5월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우리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 조정자 권사님. 네, 권사님 일어서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합니다. 사랑아
장로와 원사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생일을 맞은 귀한 권사님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는 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좋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라의 딸도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보 원사님과 두 분 기억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정선생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 어린이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날의 민족의 귀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 어린 생명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희망 있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온 세계에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손주들 손자들 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구별해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 예물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진 손길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역사한 손을 잡으시고 축원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상 최대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상 최대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귀한 아침 주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